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은 정말로 그 이전에 겁쟁이 베드로의 모습, 배신자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강심장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것 같은 그런 말씀, 곧 너희들이 곧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까지도 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여러분 돌이키기를 원하였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씩 그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 자신도 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더딘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과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서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시작해야 될 부분,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무엇을 이루어가야 할지 여러분 주님 앞에 여쭈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먼저 베드로가 어떠한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까?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은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사람들에게가 문제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주시다, 또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큐리오스 혹은 키리오스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여러분 그 큐리오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불려졌던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요, 그때 당시에 종이 자기의 상전을 부를 때도 퀴리오라고 했고, 혹은 어떤 품격이 있거나 혹은 귀족 집안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했던 호칭이 바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러면 예수님께 향하여서 여느 다른 사람들에게 부르는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부른 것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몇몇 여인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여라고 하면서 부를 때에 호칭이 있어요. 바로 이 호칭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는 그런 호칭과 똑같은 호칭이었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때의 여인들도 아직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른 채 불렀던 바로 그런 표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그냥 단순하게 주라고 불렸던 그 주인되었던 혹은 상전되었던 그들과 예수님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전이라고 하는 이들은 여러분 자기의 삶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운데에 소속되어지는 모든 권속들을 자기를 위해서 활용했던 사람들이고, 자기의 권위를 통해서 그 차별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소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하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그들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다른 분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이 땅에서 그때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 어떻게 보면 진정한 만유의 주들의 주님이 되시는,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이 도리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분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키는 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는 다른 주인들을 만나면 아마 그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만 되게 됐을 때 그들은 아마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인간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자기에게 경배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섬기러 오신 분이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를 희생시켜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만주해 주신 그분은 오히려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희생하셨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진짜 유일하게 주인이라고 참된 주님이시라고 하는 호칭을 들을 만한 유일한 분이시구나라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주인,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주님이신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을 외치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정작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신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나이가 모든 온 힘을 다해서 신뢰할 만한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세월과 함께 조금은 희석이 되어져 버리고 흐리멍텅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인은 따로 있는 듯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 오늘 이 주일에는 우리의 진정한 주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놓으시고 우리 대신에 희생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감당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마지막 3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온 집은 분명히 알지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오 메시아요 그리스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정작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은 6월절 그 사건으로부터 50일이 지난 사건이니까 여러분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6월절에 십자가 저 나사렛에서 나오신 그분을 저 십자가에 강도들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은 모두가 다 아는 사건이고 온 그 땅이 다 소란이 일어났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 전에 방금 경험했던 사건이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문제의 발단은 바로 자기들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정말 그분은 정말로 병든 자를 찾아가서도 병을 고쳐주셨고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들이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정말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그런 말씀들을 다 알려주셨고 그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가까이 찾아갔고 남들은 다 외면했던 문둥병자들은 오히려 가까이 가셔서 그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자들은 오히려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함께 기뻐하셨던 그분이셨는데 여러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바로 자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그들은 이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을 십자가에 다른 자들이 바로 자기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야만 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죄함은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피를 어떻게 짐승의 피로 대신할 수 있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해아래 의인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여러분,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진정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곳에 나왔고요,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 입으심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문제자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밀모에서 벌어지니까 그들 탓이요?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그 발걸음이 인도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성가대에서 그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 찬양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십자가고 또한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더욱더 진정한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이 드디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듣게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한다고 다 듣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주님의 말씀 다 선포하는데 왜 안 들으세요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려진다고 해서 다 듣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될 때 그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져야 듣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말씀,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분이 계셨을 때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들려지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될 때에 심지어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까지 너희들이 바로 그 십자가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 여러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여러분 그들이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러라고 이야기하고 하와는 저 뱀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모르는 척 하잖아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인자였으면서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인들의 속성은 자기의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죄에서 돌아오는 자의 속성은 달라요. 이 세상에 정말로 죄 지은 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지만 돌아오는 자들은 자기가 도리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그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어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린 거는 우리가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 마음에 찔렸다 그러면 어디서 바늘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콕 찌르면 마음에 찔린 걸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카타니산.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그 마음이 관통된 거라면 마음이
꿰뚫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거대한 못이 와가지고 그 마음을 뻥 뚫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정작 그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누구냐?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마음에 거대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것이고, 맞아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살짝 찔림받은 게 아니에요. 찔끔 느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으로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음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마음이요 철갑을 들은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반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듣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날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찔려, 다시 말하면 관통이 되고 뚫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쪼개어져 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철갑을 둘렀어. 아니, 철갑은 우리의 믿음이 철갑을 둘러야 되는데 왜 마음이 철갑을 두르고 있냐고.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는 역사, 정말 내가 이 말씀이 들려 퍼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을 하면,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깨달아죠.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함께 할 때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거를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뭐만 듣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목소리만 들어요. 내 육신의 목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항상 그 말씀이 심령이 쪼개지는 상황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세상에 있는 목소리로 쪼개져요. 내 육신의 목소리로 쪼개져요. 내 마음 가운데 짜증나는 목소리, 내 육신의 목소리, 누군가를 미워하는 목소리, 갈등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만 들려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목소리, 육신의 목소리, 삶에 찌들어 있는 목소리 때문에 그것에는 반응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다가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음이 생겨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분 그들이 어찌할 거라고 물었을 때 사도들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그 대답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 너희가 회개하고. 여러분 이 회개는 벌써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의 시작은 그때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말씀해 보면 왜 그들이 높은 탑을 저 높은 데까지 하늘에까지 쌓아갔느냐?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그렇게 높이 쌓아가서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내가 은혜로 그분이 왜 이렇게 베풀어 은혜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니까 맨날 허덕이고요, 괴롭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고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방향과 감사의 제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를 이야기하고 이 나중에 이제 하루에 3,000명씩 여러분 이 세례 받는 자가 나온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3,000명씩 받을 수 있겠어 이야기해요. 한 명당 1분씩만 시간을 줘도 여러분 3,000명이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0시간에 600명이고 15시간에 900명이고 3,000명 12명이 나눠도요.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쉬지 않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수학자한테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려야 되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신앙의 오늘 하루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능력도 내게 주시는 지혜도 오늘 이 세상을 이길 힘도 또 그 성령 충만해야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오늘 그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셔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리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성령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 데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까지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로 못 박은 죄인이라고 한 걸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웠고 기쁜 소식이지만 자기네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정작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은 자기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로 내모는 당사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 가운데는 바로 너희들도 있는 거야.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에게 못을 박은 너희들까지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쁜 은혜의 소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온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변혁시킬 여러분 크리스찬 책임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산 위의 동네가 감추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비춰야 되고요. 여러분 이 부패한 세상 속에 주님께서 보내신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 그 짠맛을 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변혁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다 뒤섞여버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건 이 세상에서 나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다가 어느덧 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더라고요. 이 세상과 싱크로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주일날 교회 예배 오는 거 빼고는 밖에서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 바른 일일까요? 아닐까요? 네, 바른 일이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신 거 보면 여러분도 구분이 안 되세요?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구분이 돼야 되고요. 말을 함에 있어서 구분이 돼야 되고요.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것이 확실하게 나눠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이 세상과 다른 게 없으면 어떻게 그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떠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근데 시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 가슴이 정말로 폐부까지 꿰뚫어지며 쪼개어지는 역사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한 주간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 다음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나아갈 텐데요, 특별히 감사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준비하며 내 자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거듭남 하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